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성경 봉독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죠. 한 구절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의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의미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시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경기도 양평군 내리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양평까지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버스에서 내려서 10리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산골 그런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맡아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같이 살면서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재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시골 마을에 가구 수도 별로 되지 않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남자애가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놀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집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하나 따먹자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셋이서 아무도 모르게 수박을 하나 골라서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수박을 깨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박은 서리에서 먹는 수박이 제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는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모가 저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보고 나서 저희 집에 가서 전도사 아들이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저희 집은 조그만 예배당에 칸막이를 하고 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아주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제가 아직도 그 느낌이 기억이 날 만큼 아주 호되게 혼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과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과하게 혼낸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거의 영원처럼 느껴지는, 끝나지 않는 정말 아주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새겨진 것은 이 수박을 마음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저의 온 몸과 모든 근육에 다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부터인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제안,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참고할 만한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잘 돌아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이 바로 잡아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엄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속이고 또 속는 세상이 아닌가, 어느 정도는 또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도둑질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정당하지 않게 취하려는, 취득하려는 모든 행위를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뭐 담장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정당하지 않게 취득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재정,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도둑질을 하게 될까? 왜 훔치는 일을 하게 될까? 그 생각을 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둑질, 또 훔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욕심으로 인해서 훔치는 경우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절도를 한다든지 폭력을 쓰면서 강도를 한다든지 내가 사기를 치고 속이고 뭔가를 조작해서 더 많은 이익을 빼내려고 하고 마땅히 내가 잘 관리할 것을 횡령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해서 훔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곳곳에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눈앞에서는 이렇다가 실제로 물건을 살 때는 달라지는 저울추, 그렇게 속이는 눈속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는 이런 훔치는 행동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한 죄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받은 만큼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성실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태만하게 사는 것, 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 손해를 입히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이익을 노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조용히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것만큼 내가 대가로 얻는 것만큼 나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영역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닌 것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 중에 하나도 옆으로 따로 이렇게 챙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로 옆으로 슬쩍 딴 주머니를 차거나 따로 내 것을 이렇게 챙기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내 몫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몫을 자꾸 깎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인정하고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몫 가운데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몫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죠. 세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몫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체납하거나 노동을 착취하거나 탈세하는 행위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몫도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신명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더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 걸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우리가 나누고 주어야 할 몫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의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특별히 이방 나그네와 또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호하지 않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의 힘으로 누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결코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훔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것에서 자유롭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속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그것만을 섬기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저 재물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뒤로 밀어내고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그냥 망해버릴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부하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삶이 어느 순간에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도 재물 자체에 우리의 포커스가 하게 되고 재물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과 부요함에만 우리의 눈이 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간형이 되어야 할까? 크게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까요? 존재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소유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나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도둑질, 어느 정도의 다른 사람의 몫을 취하는 것, 어느 정도 속이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부당한 것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유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존재형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존재형 인간의 질문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존재형 인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나는 내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족 안에서, 나의 이웃들 간에 나는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큰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소유형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존재형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우리의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실제로 보배를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겠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보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와 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이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으로 흘러가서 도둑질하는 일까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힘써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면서 추구해 나갈 때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세워져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은 결코 중요하지 않거나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 재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것이 엄청난 큰 일들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쉽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어찌 보면 미묘할 수 있는, 하지만 나의 양심은 알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훔치는, 이런 도둑질하는 경우에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훔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솔로몬 말고 아굴의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아굴이 하나님께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구했냐면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나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먹여주십시오.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내가 그냥 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혹은 가난해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은 이 도둑이 훔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배가 고프면 훔쳐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31절에 보시면 그런 경우라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욕심으로 훔치는 것과 가난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훔치는 것은 좀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 나갈 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난으로 인한 이 훔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공동체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정말 가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훔치는 그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 도둑질하던 자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제하는 자가 되라. 남의 것을 훔치던 자가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우리의 삶을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 구약에 보면은 추수할 때 무엇을 남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삭들을 남기라고 했죠. 이삭이 떨어진 거는 다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소유가 없고 또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냥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을 가져다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017년에 한국 부산에 있는 사하경찰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경로당에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훔쳐서 먹다가 걸렸습니다. 잡혀서 보니까 너무 춥고 배고파서 전기장판을 켜놓고 김치와 밥만 빼먹었다고 합니다. 총 13번 그렇게 했다는 범행을 시인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의 상황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일가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자랐는데 하나밖에 없는 형도 얼마 전에 질병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잘 배우지 못해서 한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홀로 지내다가 이제 절도죄로 한번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교도소에서 또 어깨를 다쳐서 출소는 했지만 마땅히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된 박영도라는 그 경위가 이 사람의 상황을 보고 따뜻한 밥을 사 먹으라고 이분에게 3만 원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의 숙식과 일자리를 이렇게 알아보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 공단에서 그 근처에 있는 첨가물 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일을 허락해 주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신문 기사는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다시 그 경위를 찾아와서 자신이 빌렸던 3만 원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감사를 표했다는 그런 따뜻한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더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기꺼이 나눌 수 있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긴급하고 정말 긴박한 그 필요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삶, 그런 사회,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너무나 제가 기억해야 될 가사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노래입니다. 어린아이 때 배운 노래이고 아마 애들도 부르는 노래일 텐데 정말 진리가 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잡고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내가 움켜잡을 때가 아니고 내가 놓고 나눠주고 함께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2절에 보면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풍성함과 풍요함을 허락해 주겠다.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아주 유명해지고 아주 훌륭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을,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자,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로 되었는데 개역 한글 예전에는 저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복 주시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계획하고 멕시코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복받는 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계획들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받고 끝나는, 더 많은 복을 원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시는 바이고, 특별히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될 텐데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이 말하는 부자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자는 좀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부자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얼마나 부자인가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자는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이 고여있는가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흘려져 갔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한 부자가 아니라 많이 흘려보내는, 많이 나누는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는데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기억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과 나눔. 정직, 나의 삶 가운데 정당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도, 사실은 손해도 아니죠.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달콤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아무리 많은 일확천금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특별히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런 정직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함께하는 공동체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우리도 깨끗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풍성함을 누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정직과 나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주어진 재정을 규모 있게 관리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나누기에도 인색하지 않은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모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는 모임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가정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점검하고 확인해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정직과 나눔이 풍성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정당하지 않게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당하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 제대로 흘려보내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정직하게 일하고 너그럽게 나누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면서 작은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통해서,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잘 활용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정직의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